오늘은 사무엘하 8장에서 10장까지 나와 있는 후기 왕국의 번창입니다. 다윗 왕국의 전기 왕국의 번창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5장, 6장, 7장입니다. 후기 왕국의 번창 8장, 9장, 10장. 8장은 이방들을 쳐서 진멸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전면에 나서서 하는 일들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자기는 왕궁에 살면서 하나님의 법궤는 텐트 안에 있는 성막 안에 그대로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죄송해하고 그래서 성전을 짓고 싶어 했죠. 그래서 나단을 불러가지고 얘기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고 다윗한테 언약을 했죠. 7장에서 언약을 해줍니다. 이름을 존귀케 해주겠다. 그 다음에 나라를 평안케 해주겠다. 왕가를 견고케 해주겠다. 그리고 다윗이 늦게 낳는 아들한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는 내가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러니까 되리니 반드시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저가 범죄할 것이 틀림없는데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사울과 같이 하지 않겠다 이 말이죠. 사울한테서는 하나님 은총을 빼앗았지만 그에게는 빼앗지 아니한다 하시고 8장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인데 9장, 10장에 그 하나님이 다윗한테 언약한 것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장이 이방들을 쳐서 진멸을 합니다. 그동안은 다윗이 피해 다니라고 정신이 없었잖아요. 전면에 나가서 전쟁하지 아니하고 피해 다니고 또 다윗의 신복들이 가서 군대 장관 요압이 가서 그 요압의 형제들이 가서 전쟁을 하고 이런 일을 했었는데 다윗이 전면에 나섭니다. 8장 1절에 다윗이 블레셋을 쳐 항복을 받고 메덱 암마를 빼앗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보조 주어가 다윗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했는데 그 언약대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이후에 언약한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블레셋 사람이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그러니까 메덱 암마는 모성의 굴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빼앗는 거예요. 그리고 2절은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종 삼고 조공을 바치게 합니다. 모압과 암몬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딸들과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딸들이 아버지를
술 먹여서 술취기 해놓고서나 관계를 맺고 난 아이들의 이름 모압과 암몬으로 한 거지. 근데 여기서 모압과 암몬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잖아요.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고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저희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조공을 바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3절에서 8절 소바 왕과 아람 사람을 쳐 종을 삼고 종을 바칩니다. 소바 아람 사람을 쳐서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그들을 갖다 친 거에 대해서도 자세히 나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2절까지 보면 하맛 왕 도이가 보낸 금과 은과 놋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9절에서 12절 보면은 9절에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파하였다 함을 듣고 그 아들 요람을 보내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도이로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파함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저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 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 사람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롭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립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앞으로 잘 봐달라고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언약해서 이 일이 이루어져 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겁니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그래서 모든 은금을 다 하나님께 여호와께 드리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서 14절 에돔 사람을 쳐 죽여 명예를 얻고 어딜 가나 승리합니다. 언약한 대로 되는 거죠. 15절에서 18절은 다윗이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하고 인재를 특명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견고하게지는 거예요. 다윗 혼자 일을 다 해나가는 게 아니에요. 인재들을 등용시켜서 곳곳 써야 될 곳에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어 갑니다. 1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세. 공과 의라는 것은 뭡니까? 다윗 중심의 공과 의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시대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공과 의가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 살아봤잖아요. 우리가 사는데 이 사회에 정권이 바뀌면 바뀔 때마다 공과 의가 다르잖아요. 다릅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과 의라는 것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봐야지 우리 인간의
공과 의를 보면 성경 못 풀어갑니다. 성경 해석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현상에서도 그 해석이 안 되는데요. 언제는 이게 공이고 의였다가 언제는 이게 악이고 이게 죄가 되는데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얘기합니다. 그 언약을 이루시고 또 그대로 다스립니다. 이게 다윗의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공과 의로 행할 때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장관이 되고 군대 장관이에요.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사관이라는 건 역사학자죠. 아이두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반드시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후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이 되니라. 나라를 나라의 구주적 틀을 하나님의 정하신 공과 의로 쫙 만들어가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방들을 치고 이렇게 해서 나라를 평안하게 왕가를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7장에서의 언약이 지금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9장에서는 사울의 후손을 선대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깨닫게 나니까 어떻게 돼요? 사울의 후손을 선대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사울은 대적이에요. 원수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끝없이 추적을 했다. 그러다가 죽었던 사울이거든요. 이제 그 후손들을 선대합니다. 다윗 9장 1절에서 8절까지 다윗이 요나단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9절에서 13절 다윗이 무비보셋을 선대하여 왕의 상에서 먹게 합니다. 9장 1절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이라 하니라. 사울 때문이 아니에요.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했어요? 목숨같이 사랑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요나단 알고 다윗한테 자기 아버지의 심경에 변화된 것들을 다 신호를 보내서 알게 하고 피하게 하고 했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는데 다윗을 보호하는데 요나단을 통해서 보호해 갔습니다. 말씀드린 적 있죠? 다윗 죽으면 요나단이 왕이 되는 건데 그런데 다윗 안 죽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왕으로 지명하여 부르신 거예요.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이 나요.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네가 시바냐 가로되 그렇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자 하노라. 자기도 하나님한테 은총을 받았잖아요. 깨닫고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라고 해요. 자기의 은총
자기의 어떤 것을 공덕을 자기의 무엇을 주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을 다윗을 끝없이 사랑했다. 실수와 잘못한 것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다윗을 사랑했다. 하나님의 은총,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르게 하나님을 깨달은 자의 그 마음이에요. 넓어질 수 있어요. 너그러운 마음, 아름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갖는 게 아니고 생기는 거예요. 얻은 거지요. 당한 거지요.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다윗 왕의 사람을 보내요. 로드빌,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저를 데려오니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네 아비 때문에 너한테 은총을 베푼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한테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죄 용서하고 주님과 한 몸이 되게 했다. 누구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두렵지요. 나라의 왕인데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데 절뚝발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고 얘기하는 이라는 것입니다. 요나단과의 우정, 요나단과 얘기했던 그 우정을 그대로 표현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장에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이라. 내가 네 주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산 위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절하에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아버지 때문에 돌아보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한 몸이거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은 개와 같은 우리를 왜 돌아봅니까? 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붙들어 가십니까? 주님과 한 몸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때문에 우리를 돌아보는 거예요. 영원적 선택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요? 아니에요. 이 육신을 입고 살다 보면 잘하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안 변합니다. 왜요? 하나님 그리스도와 우리가 예수님 한 몸 되었기 때문에 영원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택했기 때문에 그리하도록 그렇게 택했기 때문에 우리를 안 버립니다. 그래서 이끌어갑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든든하고요. 그래서 찬양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내 아버지 하고 나의 상황을 얘기해 줍니다. 9절에 왕이 사울의 사원 시바를 불러
이르되 사울과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저를 위하여 밭을 갈고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을 공개하라. 그러나 네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이요 종이 20이라. 시바가 왕께 구하되 내 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왕의 명으로 쭉 해서 그래서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젊은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무릇 시바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절뚝이더라. 절뚝발이 두 발이 다 절뚝발이더라. 그는 왕에 속했기 때문에 왕의 예루살렘에서 거했습니다. 종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종입니다. 왕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왕과 같은 삶을 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하나님한테 속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 속해서 사는 자들은 종입니다. 우리는 종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사울의 후손을 선대하는 거예요. 야, 깨달으면 깨달아 갈수록 넓어지고 너그러워지고 아름다워지고 감동적이잖아요. 무비보셋이 못다. 우리 인간적으로 쓸 거 있습니까? 아니에요. 두 발이 절뚝발인데. 누구로 인하여?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하여. 우리 쓸 거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고 왕의 상에서 같이 먹고 예루살렘 성에서 살도록 하는 이러한 놀라운 일이 있는 것입니다. 예능력이 아님을 아십시오. 그리스도인임을 아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임을 아십시오. 그 은총과 은혜의 힘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10장은 암몬과 아람을 진멸합니다. 이것도 역시 7장에서 언약한 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평안케 하고 왕가를 경고케 해주는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다윗이 보낸 조문사절이 암몬 왕에게 봉변을 당합니다.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봅니다. 10장 1절에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 아들 한온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가로되 암몬 자손이 왕이 죽었다. 어떻게 뭐가 암몬이에요. 먼 친척이에요. 그래서 암몬 왕이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됐다 보니까 조문하려고 보낸 거예요. 보냈는데 그
신하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게 조문하려는 게 아니고 정탐하러 온 겁니다. 신복들도 제대로 돼야 되죠. 신복들 잘못 두면 이런 예상은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조문객들을 와가지고 수염을 깎고 수염의 절반을 깎고 그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호기를 다윗에게 고하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저희를 맞으러 보내요.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보고 싶지 않은 거죠. 6절에서 8절 암몬 자손과 다윗의 용사들이 서로 싸우려고 대진합니다. 가만히 있어요? 전쟁을 하는 거죠. 숫자가 나옵니다. 6절에 보면은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이만과 마아가 왕과 그 사람 1천과 돕사람 1만 2천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쳤다. 전쟁이 가지고 한번 하려고 다른 나라에서 고용까지 한 거예요. 전쟁할 사람들. 그런다고 이기는 게 아니었어요. 누가 하는데? 하나님이 붙였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 무기와 숫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9절에서 14절 다윗의 용사들이 전진함으로 암몬 자손이 도망갑니다. 공격하니까 도망갑니다. 요압이 앞뒤에 친 적군들을 보고 이스라엘의 뺀 자 중에서 또 뺀 자, 그러니까 뛰어난 자들이죠. 뛰어난 자들. 또 뺀 자 중에 또 뺀 자들을 또 빼서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붙여 암몬 자손에 대하여 진치게 하고 그러되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암몬 사람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돕겠다. 그러니까 서로 치는데 강한 쪽으로 돕겠다 이 말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선히 행하시는 걸 하나님의 좋아하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뜻.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높이고 나라를 견고케 하고 왕가를 견고케 하고 나라를 평안케 해주겠다. 영원케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한 뜻인 거예요.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종자가 아람 사람을 향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저희가 그 앞에서 도망하여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의 도망함을 보고 저희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서로 이렇게 약한 강한 쪽을 약한 자가 가서 돕기로 했는데 다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9절, 15절에서 19절 아람이 패하였음을 보고 많은 왕들이 다윗을 섬깁니다. 아람이라 하면은
아수르 제국을 형성하는 강대국이거든요. 아람이라는 게. 아수르 제국을 형성하는 강대국인데 그들이 졌다는 소름을 듣고서 주변의 다른 나라들은 뭐예요? 알아서 기는 거지. 15절에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요.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며 저희가 헬람에 이르니 하닷 에셀의 군대 장관 소박이 저희를 거느린지라. 거기에 다윗에게 고하고 고함에 저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랄의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강 건너편 가가지고 싸워서 다윗이 가서 이긴 거예요. 다윗의 능력이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언약한 거지.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가는 겁니다. 이 소리를 들었어요. 아람은 강대국인데 아수르 제국을 형성하는 강대국인데 이들이 도망합니다. 다윗이 아람 병거 7,000승과 700승과 700승의 사람과 마병 4만을 죽이고 또 그 군대 장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냐. 하뎃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이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자기들이 강대국이니까 암몬 도우면은 이길 줄 알았죠. 이렇게 패하고 나니까 이제는 뭐예요? 다시는 돕지 않았다. 그리고 많은 왕들이 다윗을 인기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7장에서 하나님 언약하신 대로 다윗의 이름을 정직해 해주고 나라를 평안케 해주고 왕가를 견고케 해주고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이런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속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속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한 몸 되어 우리를 이끌고 가시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 두고 주어진 삶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더 발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견고해지는 소중한 삶이 사라지는 귀한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